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찾았다. 9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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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일단 또 우리 또 광고 시간에 소식 전할 때 또 잠깐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토요일에 녹화하면은 저희 가족만 딱 앉혀놓고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딱 계시고 이게 또 이게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화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 라디오를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냥 조그만 방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감사하죠. 온라인 기술이 발달해서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 같이 하니, 특히 찬양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힘차게 찬양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새 술이신 거죠. 예수님이 술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술이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낡은 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재단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렇게 자칭 훌륭한, 또 존경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갈 정도가 돼야 메시아일 텐데, 또는 이 땅에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일 텐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놓고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맨날 뭐 먹고 놀고 이런 일들만 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의 틀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안식일도 막 어기죠. 안식일날 고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병 고치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틀로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틀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 그러니까 그 틀이 깨져야 되는 거죠. 낡은 율법이라는 그들의 고정적인 관념들이 깨져야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셨으니 너희들의 기존 틀로 또 내가 가져온 시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새로운 시대를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죠.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민족주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가지고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아주 격변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에 이미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죠.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어차피 올 미래가 더 빨리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온라인이 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새 술이 우리에게 확 다가와 버린 거예요. 새로운 술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대도 터지고 술도 망가져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가 또 아주 부정적으로 패배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어떤 변화를 교회가 맞이할 것이고 어디에 힘써야 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온라인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죠. 온라인 시대가 다가왔어요. 학교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회사도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공연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래요. 공연도 현장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콘서트 같은 것도 뮤지컬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오케스트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공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쇼핑도 마트 이제 잘 안 가고 시장 잘 안 가고 어차피 늘어나던 것들이 지금 또 엄청나게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막 과로사하는 정도로 택배가 비대면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접어든다. 앞으로도 이런 곳으로 디지털 혁명, 온라인 혁명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예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기준과 표준, 모든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세계를 지탱했던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한 성장,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모든 것들을 쉽게 만들고 쉽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리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낙관적인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계속 가고 있던 그런 자본주의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산 가치 이런 경제가 멈추고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유럽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허상이 아니었는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생산력을 증대시키면서 오는 것은 거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형태였지만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공공에 더 신경을 쓰고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란 말이 나오고요. 얼굴 있는 자본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또한 무한한 욕망, 모든 것을 가지고 생산력을 증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욕망을 절제하고 포용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도래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날 것이다. 정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삶 또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 해외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는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 많이 갖고 욕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절제하고 또 남들이 하니까 다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써서 남들이 가는 곳 나도 가고 남들이 먹는 거 나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헉헉대면서 달려가던 시대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소박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만족해하는, 자기만의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생태적인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사회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인간이 너무 야생과 접촉을 많이 해서 인간들이 도시화가 되고 또 점점 더 이렇게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파헤치면서 야생동물에게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넘어오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인간들을 진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이 더 발달할 것이고,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인류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 자연을 또 약간은 거리를 둬야 된다. 또 사람들끼리도 거리를 두는, 사회적인 거리, 생태적인 거리를 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방법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변화를 바라보고 지켜봐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도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그동안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히 인간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고, 과학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인간들이 교만해졌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하루에 수만 명이 걸리고,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경제 활동이 올 수도 빼서 지금 유럽은 통행금지 시작했잖아요. 야간에 이제 통행금지, 프랑스 같은 데는 9시부터는 새벽까지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봉쇄 정국이 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선진국조차도. 오히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셈이라니까요.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루도 생명을 연장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정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요.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인류가 너무 교만했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까지 하셨는데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고 하고, 정말 다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땀 차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까지 지금은 정말 함께 탄식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그 밑에 바로 주보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인간에게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는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땅을 파괴하고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다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듯이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잘 돌보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문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함부로 오염되고 함부로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환경을 보호하고 정말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경제활동, 그런 사회활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되겠구나.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도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거기에서 동참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 영성이 중요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묻어가는 신앙.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오고 뭐 행사 있으면 행사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묻어가는 신앙이 있다면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진짜 예배, 그냥 교회 예배 그냥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것도 감사했는데 이제 집에서 예배 핸드폰으로 드리니까 그 시간 잘 지켜지시던가요? 잘 지켜지셨으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영성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많이 안 그런 거예요. 꼭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를 깨달은 분들은 뭐 좀 늦게 드려도 되고 저녁에 드려도 되고 우리가 편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올 준비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별로 안 힘들어 하셨나 보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뭐 또 준비하고 또 한바탕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쉼표라고 하거든요. 막 이렇게 모이고 행사하고 하던 거에서 잠깐 멈추고 쉼표로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고 좀 많아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된 거예요. 모임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모임이.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위에서 공동체의 모임들이 쌓여가는 건데 이 공동체의 모임들에만 우리가 참여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이번 코로나 시대가 그게 막 흔들리고 정말 내가 너무 쉽게 퍼진다는 것, 내가 너무 쉽게 예배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잡았었는데 그것들이 좀 느슨해지고 나니까 내가
생각보다 신앙이 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정말 든든하지 못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떠냐. 현장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더 흔들리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성은 개인 영성을 다지는 시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일상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내 몸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예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짐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짐해야 되는 그런 결심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교회에서 모임을 하기 어려운 집만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특히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담이 부모들에게 많이 왔어요. 학교 온라인 수업도 하니까 부모님들이 힘드시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온라인 수업 제대로 하는지 챙겨야 되고 깨워서 온라인 수업 하라고 그래야 되고, 전에는 학교를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맡아줬던 것들, 학원을 보내면 학원 선생님들이 맡아줬던 것들인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부모들이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충실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모임이 줄어들고 주일학교 모임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되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도 올해 각 가정에서 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엄마들이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앞으로도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게 가정 예배가 되는 경험을 하셨죠. 물론 우리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가정 예배긴 하지만 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모니터 앞에 앉아서 딱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자체가 가정 예배가 되잖아요. 가족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좀 하셨으니까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한번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또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에라도 가족이 모여서 그날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같이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에서 10분만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하지 못했다면은 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온라인 방식에 대해서 교회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처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온라인에 능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온라인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저도 SNS 거의 이제 카톡 말고는 하지도 않고요. 계정은 있는데 그 계정이 거의 닫히고 해킹 당해가지고 엉뚱한 광고 올라오고 저도 막 그러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청년들이랑 온라인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제가 계정을 만들었지 뭡니까?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날 해킹 당했어요. 제가 안 써가지고 그 다음날 누가 목사님 인스타 빨리 들어가 보세요 했더니 뭐 광고가 뜨고, 그래서 제가 바꾸면서 인스타그램 거기에 이렇게 카톡처럼 프로필에다가 해킹하지 마세요라고 써붙여놨어요. 그걸 쓰지 않고 딱 청년부 그 용도로만 씁니다. 뭐 올리거나 검색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직접 만나야 된다는 오프라인 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모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줌을 배우고 라인을 배우고 현장 스트리밍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온라인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한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했더니,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을 했더니 장점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모일 수가 있잖아요. 직접 모였으면은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올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모일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또 캐나다에 있는 은영자매도 자매 모임에서 성경 읽고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또 분당에 사는 소연자매도 모임을 하면은 그동안 나올 수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라 그러면 우리가 또 집들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차를 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냥 시간 맞춰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도 다들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 현장으로 방송하고 있어서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탁화백님이나 종욱 형제나 이런 친구들도, 이런 분들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이제 앞으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시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이 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중 소그룹도 일단은 당분간은 온라인을 기본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모임 자체를 이렇게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련회 같은 것은 이제 언제 할 수 있게 될지 또 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까지는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온라인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 모임, 또 유초등부는 우리가 책을 경인자매가 또 힘써서 책을 나눠주면서 책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형제 모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만 모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또한 필요할 줄 압니다. 온라인은 직접 만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죠. 보완할 수만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공예배에 준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러 나오고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간에 앉아 있는 것,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모임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자매 모임 한번 오프라인으로 모였거든요. 이제 한 그 텀이 끝나면서 또 다른 거예요. 온라인도 좋았지만 그래도 만나서 그냥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그 기운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한다는 것들이 다른 거죠. 온라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또 앞으로도 만남을 더 늘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능한 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금요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모이는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모이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딱 기회가 열릴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 모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정말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정말 피치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말고는 또 다 이렇게 모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중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물 중심, 행사 중심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더욱더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씨앗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씨앗교회라는 교회가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몇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들 하셨는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건물이 다 이제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다음에 그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행한 일이, 그 교회가 원래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4분이 계시고 협력하면서 또 이렇게 작은 공간을 빌려서 하다가 교회 건물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보증금을 교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보증금을 각 가정별로 동일하게, 형편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처럼 다시 헌금하실 분은 헌금하지만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교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건물을 빼고 보증금을 다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교회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그 모델을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교회의 본질이 뭘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를 그렇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고 더 작은 곳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되지만,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거다라고 고민을 했다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뭔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적응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적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되 변하는 것에는 적응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되는 본질에는 더욱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바로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체를 더욱 사랑하는 길인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정말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하는 것에는 지혜롭게 적응하되 또한 변하지 않을 본질에는 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또한 본질에 충실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인지, 어떤 것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 또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건물 중심, 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 더욱더 충실해서 믿음이 이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